중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반모섬을 가봤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클린턴 대통령도 휴양을 온다 그런 아주 휴양지가 돼 있어서 멋진 그런 별장들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 옛날에는 완전히 돌섬이었습니다. 거기에 굴이 하나 있는데요. 꽤 큰 동굴이에요. 그 동굴을 들어가서 동굴 입구를 이렇게 그 동굴 안에 바위 동굴이죠. 근데 그 바위에 사도 요한이 누웠었을 거라는 그런 이제 그 자리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동굴 그 입구가 보이는데, 그 입구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저 멀리에 바다 건너 바다 에베소에서부터 그 동굴까지가 거리가 아주 스피드보트를 타고 거의 1시간을 갔으니까 꽤 되는 거리인데, 그 동굴 입구로 해서 에베소가 있는 그쪽이 보여요. 그 에베소가 있는 그 쇼라인이. 거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설립한 그런 교회고요. 그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겼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베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누워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그리운 생각을 했겠어요. 거기서 몇십 년을 사역을 하던 곳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써내려가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저는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그 곳이 참 성경책에서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떠한 곳인지 사실 감이 잘 잡히지를 않는데, 에베소를 가봤더니 그곳이 참 대단한 도시였다 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무역,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었는데 과연 그랬었겠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 현지에 가보면 거기에 바로 바닷가에 있어서 참 아름답고, 그 바닷가에 커다란 항구가 있어서 배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무역을 할 수가 있고, 그 현재 지금 유적지가 꽤 크게 발굴이 되어 있는데, 그 유적지에 있는 그 도서관이라는 그런 건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아마도 여기 뉴욕에 있는 뉴욕 시티 라이브러리 그보다 더 큰 규모가 아닐까 하는 그 정도의 규모니까, 그 당시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얼마나 문화가 대단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그 시장이 있는데, 그 물건 파는 그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있어서 참 경제적으로 또 엄청난 곳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신전이 또 엄청나게 커다란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이 그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그 다신의 여신 디메트리 여신을 위해서 지은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의 상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꼭 그곳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뭐 갔다 온 지 몇 년 됐지만 지금 생각을 하면서 꼭 우리 함께 섬기는 함께 세우는 교회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통적으로 문화적으로 화려한 그러한 세계의 그 중심 도시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 뉴욕에서도 이스트 빌리지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얼마나 엄청난 우상숭배가 활발한 그런 곳에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는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른손에 7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을 7별에 비유했고요. 7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손에 쥐시고 거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알고 계시느냐? 인내와 수고를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수고하는지, 얼마나 목회자들이 수고하는지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일과 악과 타협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고요.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사도인 척하는 거짓 사도들도 분별해내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네가 오래 참는 것 알고 있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어낸 것도 알고 계시고 거기다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지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우리의 마음 아픔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이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참 수고했다. 너희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칭찬한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이 가슴 뜨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나무랄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나무랄 것이 있다. 아유 어떻게 누구를 나무란다는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언짢아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인내도 아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나무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뭐 자식 키워본 사람이면 다 알지만 자식이 미워서 때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고 하나라도 더 좋게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꾸지바람도 하고 책망도 하고 사랑의 매도 드는 것이 아닙니까? 꾸지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죠. 미워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미움은 얼마든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고 사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할 때 그 무관심한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무관심한다는 것은 전혀 배려가 없다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전혀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참으로 무서운 표현이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누군가에 무관심하다 하는 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무관심할까?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나무라지는 않고 칭찬만 하는 관계, 그 관계도 사실은 건전한 관계는 아닙니다. 어저께인가요? 우리 잠언서를 하시면서 우리 폴문 목사님께서 누가 그랬다 그러죠. 목사님, 저는 꾸지람을 하지 말고 칭찬만 해주세요. 사실 그 관계는 그다지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천 사람의 관계가 아니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speak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를 칭찬만 하시지 않고 꾸지람도 하십니다. 근데 그 꾸지라는 내용이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붙들고 아무나도 붙들고 얘기하고 싶었던 그런 그 사랑, 그런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더 큰 의미는 아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이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시간이 지르면서 그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려버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나의 그 명예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사역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교회 조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사랑의 그 핵심,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아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너무 감격했는데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 첫사랑은 예수님만을 향한 그 사랑뿐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지 됩니다. 저부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제 남편이죠. 제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목사라고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존경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찔립니다. 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첫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아침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빛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그런 경고를 오늘 받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차근차근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기면 승리하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이런 사랑을 회복하고 내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그 선물을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인지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사랑하시는 것 저희를 다 알고 계시는 것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시는 것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 있을 때 꾸지람 하시면 그것을 잘 새겨서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